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나에게 선택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참 힘듭니다. 말 한마디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번개처럼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고요. 또한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오해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선 사실처럼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해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는데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나는 말 한마디 섞지 못한 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참 속상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관계 때문에 참 힘이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웃으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찌르고 그 상처가 깊어 밤에 혼자 누워있다 보면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과 싸우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다들 아시겠지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되죠. 병은 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파고들어서 우리를 금세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픈 가운데 나는 혼자다,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괜히 속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침묵 속에서 외롭게 싸웁니다. 가족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오늘날 많은 젊은 가장들이 공황장애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정신과를 너무나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직장생활이라는 게 죽기만큼 힘이 드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드는데 괜찮아, 당신 다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이 한마디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런 큰 부담이 다가오는 것일까? 대체 내 편은 누가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수많은 개인적인 내적인 그런 싸움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맡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에게 맡깁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버티면 될 거야. 내가 자꾸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그러나 마음이 달아질 대로 달아진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요, 지치게 되죠.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의 힘이라면 버틸 수 있을 거야. 참 어리석은 것이, 나 자신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할수록 도리어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에 맡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그냥 그러려니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내 인생에게 누군가에게 대해서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똑같이 억울했고 똑같이 배신을 당했고 똑같이 도망을 다니며 벼랑 끝에 섰지만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세우고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받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억울한 싸움들, 이 고통스러운 싸움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맡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맡기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기도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 위임장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싸움 더 이상 내 손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스토리를 써 내려갑니다.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어지고 마음이 조금도 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마주하기 전인데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싸운 상태입니다. 이미 지친 상태죠. 그 결과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고 싸워보기도 전에 나는 이미 지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싸움을 붙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자. 얼핏 보면 이것이 마음 편해 보일 수 있지만 포기는 여러분 맡김이 아닙니다. 포기는 내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포기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포기신앙이죠. 다윗은 이 둘 모두를 선택하지 않죠.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 일은 내 싸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저 멀리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나를 대신하시는 분으로, 나를 대신하는 변호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일을 맡아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세요. 주님이 이겨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네 일을 하나님께 넘겨? 네가 해결하고 마주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래?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이고 어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청, 이런 기도를 너무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이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를 꺼내셔서 저들을 상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없는 말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위험을 막아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못한 모든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적극 내 인생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까? 주님, 이 싸움,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내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한 줄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영혼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 영혼은요,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즉시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왜 제 마음은 불안한 걸까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해서 맡긴 것 같은데 이게 맡긴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 마음은 출렁이고 있고요, 마음이 파도처럼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위험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에게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제발 말해주세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종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물론 승리를 원했지만 승리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해결을 원하지만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이 음성을 더욱더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광야를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도 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이 파도처럼 문제는 계속 그리고 오해도 계속 밀려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를 겪어보니까 상황보다 마음의 평화가 먼저인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은 몸보다 항상 마음이 먼저 지쳐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돼요. 문제보다 불안이 더 무섭고요, 상처보다 혼자라는 그 외로움이 솔직히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언제나 붙들고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있어야 흔들리던 우리 영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듣는 날, 그리고 의사로부터 치료 계획을 듣는 날, 의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든 이 통증 다 잡아드릴게요. 그 시기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집사님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든 낫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참 그 위로가 저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뜨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아내가 항상 동행을 해서 대신 운전을 해줬습니다. 얼른 가서 신방 다녀오고 장례 집례하고 결혼식 갔다 오고 그렇게 같이 있어주고 같이 동행해주는 것이 제 통증을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저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다윗은 그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 말씀부터 저에게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골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내 영혼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동일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여러분 언제나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 해결들, 일확천금, 만사형통, 이런 좋은 문제 해결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의 한 복판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사람에게 실망한 후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강한 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약한 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못 펴지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강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자와 약자의 차이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앞서가고 목소리 큰 사람이 판을 움직이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은 늘 밀리죠.
억울해도 말할 길이 없습니다. 아파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누군가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자 생활을 해보니까 늘 자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약하고 궁핍할 때 나를 건져주셨던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10절 말씀,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열리게 되고요, 사람들이 분명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같은 이가 대체 누가 있겠느냐, 긴 광야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옆에 있어 줄 수는 있지만 그 대적들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억울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빼앗긴 자를 보호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그리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세상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와 짐을 맡기고 싸움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영혼이 듣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전에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실제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실제 경험해보고 나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지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인생 내내 여러분이 우리 입술 위에 항상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싸움들, 모든 고통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내가 사모합니다. 흔들린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심으로 주님이 그 음성으로 평강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